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역사하실 때 그걸 인지하고 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금요 능력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의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친한데 뭐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한다. 알고는 지내는 사이지만 서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필요나 또 내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그런 언약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기도로.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경청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경청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좀 더 깊이가 있어지고 좀 더 실질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냥 알아서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거리, 또 내가 필요로 하는 필요, 내 사정,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모든 내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을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이시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한국말을 하니까 제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소통하잖아요. 근데 만일 내가
뭐 한국말을 못한다든지 뭐 영어로 말한다면 대부분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내 표정, 제스처,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국 공통어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심지어 짐승들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짐승들의 소리만 들어봐도, 태도만 봐도 뭐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뭐가 불편한지 알 수 있는 거죠. 말 못하는 어린 아이도 울든지 뭘 하든지 웃든지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읽어내잖아요. 읽어내면서 아이가 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애가 말하지 않지만 걔는 그냥 울음소리만 나타내고 있지만 그 울음소리를 나는 읽어내는 거잖아. 배고프다고? 그래, 밥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소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사실 말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슨 소리를 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소리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표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 기도 할 수 있죠. 또 언어를 초월해서 내면 깊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기도가 있어요. 방언으로 나도 못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듣지만 내 영혼 깊숙이 해서 내 내면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그 어떤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느끼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그런 걸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바람이라는 말과 같아요. 영이라는 말은 거의 바람과 흡사한 얘기입니다. 저 사람 바람 불었네. 뭔가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쟤 바람 났다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꽉 차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 삶의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한번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생각 속에 바람을 일으켜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소원을 두시고 어떤 뜻을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실천에 나아가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저에게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내 필요를 기도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떠오르는 생각, 또 어떤 우리에게 뭔가가 이렇게 암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을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한번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오늘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나서 전화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떠올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한번 연락해보라라고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전화를 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은 언제 들어요? 우리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은 언제 듣고 계세요?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던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가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또 어떤 소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거나 또 욕구, 그런 것들을 주신 것 자체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환상도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암시적인 어떤 걸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고 실천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서서히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잘 안 되지만 차츰차츰 터득하게 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경청. 두 번째는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은 더 그냥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듣는 것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더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어떤 간증하는 사람이라든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믿고 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 들어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숙한, 훈련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질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것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면 다시 교과서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기도도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막연하게 그냥 성경 읽으라 뭐 몇 독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게 와닿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기록된 그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꾸준히 읽고 항상 정해진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헤아려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씹어서 삼키고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흡수해 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묵상 행위는 음식을 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여러 다방면으로 느끼다 보면 모든 사람은
삶의 필요 속에 그 말씀이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데칼코마니 같은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물감 쭉쭉 짜놓고 이렇게 착 접었다가 딱 피면 이상한 모양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 같이 뭘로 보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투사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심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내게 하기 위해서 도구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나는 이 사람이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우는 사람 모습으로 보입니다라는 것은 자기를 투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슬프고 울고 싶다라는 어떤 것들이 거기에 배어 있는 거죠. 화난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것도 삶과 무관하지 않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록된 원뜻이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맞게 와 닿아요. 이렇게 스며든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묵상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객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네가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만나거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봐. 차라도 한 잔 사주든지 뭔가 친절을 베풀든지 도움을 베풀든지 한번 해봐. 이런 어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구든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뭔가 친절을 베풀거나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적어도 커피를 한 잔 사준다든지 또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도 매일같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그런 삶의 연속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어떤 노래를 통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어떤 고백이 되거나 또 그 의미를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느끼면서 그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나의 고백이 되고 또 마치 그런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너의 위로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꼭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 왜 힘들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힘을 내라. 내가 너의 힘 아니냐? 내가 너의 반석이 아니냐? 힘을 내라. 어떤 그런 메시지로 찬양 속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찬양하는 습관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말들이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노래를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말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소리, 그것 자체가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영혼을 선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의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소리, 완벽한 화음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화음을 맞추고, 그냥 잡생각 없이, 오늘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했던 것처럼 잡생각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 가사말에 몰입될 수 있고, 그 노래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느끼면서 교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럴 때 치유도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의 깨달음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흉악의 결박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안 달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더 몰입해서 우리의 골방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영이셔요.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것 자체가 가사말과 함께 화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푹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평안함이 찾아오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모든 그 어두운 것들이 딱 거치면서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말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선율에 여러분을 맡기고,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맡기고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처리돼야 할 부분들이 처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 합심 기도. 서로 필요를 따라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훈련이 덜 돼 있고 깊이 있는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끝내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훈련이 된다면 어떤 내 필요, 나의 문제, 뭐 물질적인 문제면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면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면 인간관계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놓고 그것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를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서 앞에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깨우침, 그리고 어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고. 이 기도의 문제,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나눔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 분이 있습니까? 나누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해결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는 걸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기도 모임은 그런 게 기도 모임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저도 이게 답답해요. 나는 일방적으로 여러분 앞에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방통행이 일방통행. 제가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이나 역사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도 할 수 있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뭐 이런 반응이 있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격려가 되고 고무가 돼서 더 막 뜨겁게 찬양도 하고 걸맞는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막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기도 모임의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은 이런 강단 형식의 이런 모임이 아니라 원형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목장 모임이나 소모임, 이런 모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장 모임이나 소모임이 그냥 떠들고 웃고 세상적인 얘기나 하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모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가 기도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의 필요나 어려움,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손도 잡고 기도하고 서로 포옹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들을 주셨습니까? 기도했는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묻고 같이 돌아가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가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서로 위로도 받고 하는 그런 게 공동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주 안에서 친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써가면서 기도해 준다는 건 감동이에요. 그리고 나는 기도할 용기도 안 나는데 저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용기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결속력이 더해지고 또 신앙이 더 강화되는,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한 교회 지체로서 우리를 결속시켜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의 필요, 어려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응답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또 영들 분별함, 예언,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하고 각종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분이 바람 부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맡기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면서 감동대로, 느끼는 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동을 따라서 기도할 사람이 기도도 하고 찬양할 사람이 찬양도 하고 어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 은사들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런 능력들을 많이 나타냈고,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치유의 능력들을 나타낸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그냥 기록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야고보서에 너희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함께 기도해라. 서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 능력으로 나타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때마다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저녁 기도회 때도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아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시적인 것이 이제 병 고침 받는 그런 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면 바로 가서 잠깐 제가 기도 좀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같이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병 고침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침의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그분에게 그냥 드려져서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기도들은 앞에 말한 합심 기도,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이런 은사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중에 애언과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필 때도 모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애언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애언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또 권면도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모임이 더 영적이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이에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고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찬송을 하는데도 감동이 주어졌어요. 합심 기도하는데도 뭔가 깨우침을 줬고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줬단 말이에요. 또 성령이 감동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꼭 즉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좀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선언을 하는 것은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으로 옮겼더니 이제 결과는 일주일 후에 오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뭐 어떤 그 얘기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합시다 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겨자씨 하나할 만한 의미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감동,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반드시 상을 얻게 돼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꼭 그에 대한 상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누구 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자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 가서 격려의 말을 전해라 해서 나는 격려의 말을 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내라고 하신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20세기 초 성령 운동이 이제 막 일어났던 때죠. 그럴 때 수기들을 많이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감동이 돼서 막 어떤 전화번호가 떠올랐는데 알지 못하는 번호예요. 그냥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받으면 하나님이 전화해라고 해서 했습니다.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울면서 내가 막 그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 막 권총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받은 거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전화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들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다.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많이 듣는 건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한테 뭐 10달러를 갖다 줘라 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괜히 와서 그냥 10달러를 주고 간다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준 겁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감동인데 너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쓰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서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런 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일 수도 있겠고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츰차츰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뭔가 어떤 것들을 수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교과서적으로 건전하게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인생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